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의 종교는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불교는 어떤 종교다? 현실주의, 그죠? 그다음에 현실주의. 네, 현실주의.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간, 이 순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죠? 현실의 문제를 그것을 이제 원인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갖는다. 이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는 친구, 교우 간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는 이제 부부의 관계가 되고, 또 절에 와서는 도반의 관계가 되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 내에서의 관계. 이렇듯이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와 생명, 그죠? 또 이 우주와 모든 이 쉽게 말해서 수많은 행성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연기적 상관관계다 이런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연기적 상관관계, 연기적 상관관계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불교라는 종교는 연기론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용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 타당한 어떤 진리가 예를 들면 사랑이고 자비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관용의 종교와 더불어서 생태와 평화의 종교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국토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 세계는 어떤 세계느냐?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이상 세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들은 천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이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극락세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보면 천당이라는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천당보다도 더 위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극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교는 이 세계를 세 가지로, 여섯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요. 그것을 육도 세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육도 세계. 이 생명이 살아가는 그 세계의 모습을 여섯 가지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삼선도라는,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삼선도. 세 가지의, 이 세계는 선한 업을 짓고 좋은 일을 한 그 공덕의 가보로 태어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제일 아수라라는 세계도 이제 삼선도 가운데 하나예요.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세계. 이것을 이제 삼선도라고 해요. 그런데 아수라, 인간, 천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 세계잖아요, 그죠? 인간 세계는 삼선도예요, 삼선도. 삼선도 가운데 하나로서 그래도 인간 세계가 다른 세계보다는 좋은 세계예요. 좋은 세계입니다. 경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고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고 나서 다음에 또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만큼 이 삼선도는 선업을 많이 닦아야지만 태어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좋은 세계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사막도라고 하는 세계가 또 있어요. 사막도. 그래서 이 사막도는 말 그대로 뭐요? 나쁜 업을 지어서 그 나쁜 업으로 인해서 가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고통이 좀 심해. 이 삼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없는 건 아니고 사막도는 이 삼선도보다는 더 고통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고통이 심한 세계를 우리는 무슨 세계를 봐요? 지옥이다. 지옥. 그래서 이제 지장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예를 들면 8대 지옥, 그 다음에 18대 지옥, 이런 식으로 막 지옥을 막 가지각색으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예요. 그 다음에 악이라는 세계예요. 지옥, 악이라는 세계. 이 악이라는 세계는 늘 배고픔이 끊이지 않는, 늘 배가 고파. 그래서 이 악이라는 세계는 살아생전에 욕심을 부린 사람이 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 그 다음에 축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가축들이죠, 그죠? 동물들. 이런 것들은 축생세계. 그래서 이 축생세계까지 포함해서 사막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제 이 사막도와 삼선도를 다 합해서 뭐라 한다? 육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계속 공부하시다가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데, 자, 이 육도 세계 중에 가장 즐거운 세계가 천상 세계죠. 천상 세계예요. 하늘 세계다. 하늘나라. 근데 불교는 이 하늘나라보다도 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다? 우리가 말하는 불국토다. 무슨 뭐라고요? 불국토. 이 불국토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토 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청정함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정토 세계. 그럽니다. 정토 세계. 이 정토를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 극락 세계라. 극락 세계.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가 뭐 죽어서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이 세계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불국토는 바로 뭐다? 선우도량이다. 선우라는 말. 그러니까 선우도량. 선우라는 말은 착한 벗이다 이런 말이에요. 착한 벗.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죠. 착한 벗들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선우도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도반이라 그럽니다. 도반이라 그래요. 참 좋은 말입니다. 뭐 다른 종교는 그렇죠. 같은 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뭐 자매다, 뭐 형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죠? 자매, 형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쓴다? 도반이라. 도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불법을 닦는 벗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반. 이 도반과 같이 쓰여지는 표현이 바로 뭐냐? 선우다. 아닙니다. 선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우의 모임이에요. 선우. 그죠? 선우. 착한 벗들의 모임이다. 이 곳이 바로 뭐냐? 이 착한 벗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뭐다? 부처님의 세계고 그 세계가 바로 정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너희가 팔정도를 행하기에 앞서. 팔정도는 수행법. 가장 불교의 기본 수행법인데 이 팔정도를 우리가 닦아가기에 앞서서 말이에요.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니 먼저 선우도량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행에 앞서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벗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은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혼자서 닦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독각이라고 해요. 독각.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독각이라고 하는데 먼저 선우도량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요? 함께 수행하는 벗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제일 먼저 출가를 하게 되면 통도사나 뭐 해인사 이런 큰 절에 이제 입산을 하게 되죠. 그죠? 입산을 하게 돼서 그 입산에서 하는 생활을 우리는 대중생활이라 그럽니다. 무슨 생활이요? 대중생활. 우리 이제 남자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 첫 이제 대중 속에서 그죠? 그 같은 이제 부대원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대중생활이에요. 이 대중생활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익힙니다. 모든 것을 익혀요. 그래서 함께 그 공간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뭐가 돼요? 도반이 되게 되고,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이 대중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하는 공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심이에요. 하심. 자기를 낮추는 이 공부를 이 대중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본 3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뭐요? 한 번 모이는 이 수업이 바로 뭐요? 대중 수행 공부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반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조장도 뽑고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생활 속에서 이제 소임자들을 뽑아 입승도 뽑고 찰중도 뽑고 공양주도 뽑고 이렇게 뽑아서 그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선으로 삼음으로써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그죠? 부처님을 벗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해서 뭐 위대하고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선으로 삼음으로써 너희들은 노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좋은 도반을 두는 것은 내 수행의 절반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도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도반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스님을 알려고 하면 그 스님 주위에 어떤 도반들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냐 보게 되면 이놈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디에 내놔도 걱정이 없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네, 벗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중요한 겁니다. 7번째 불교의 특징 가운데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과학의 종교다라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과학의 종교다. 우리가 이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있죠. 그죠? 아인슈타인이 1939년에 대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란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종교는 뭐다? 불교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강연에서 하신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만큼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적이다라고 일반 불자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불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면 아닙니다. 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적인 것만을 설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냐면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형이상학. 우리가 보통 학문의 영역에서 형이하학, 형이상학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형체를 초월한 영역에 관한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뭐요?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가 볼 수 없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형이상학적 학문의 영역이다.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철학의 영역이 그래요.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죠?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철학자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뭐예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은 설하지 않는다. 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답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은 불교에서 설하지 않느냐?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종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우리가 사는 괴로움의 문제에 항상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도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해결하게 한 거잖아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그죠? 현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이런 가르침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설법이 초기 경전에서 설해집니다. 잠깐 교재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날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말루카푸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수학자였어요. 수학. 그러니까 수학은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그죠? 그쪽 분야를 공부를 좋아합니다. 이 청년은 늘 형이상학적인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사회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이상학적인 물음이다. 예를 들면 사후의 문제는 내가 죽고 나서 알 수 있지만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죽은 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자야 부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질문에 부처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불교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룬카푸타라는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 세계는 뭐다?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간혹 보면 종말론을 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종말론을.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세계는 무한하면서 또 유한한 것이냐? 무한도 아니며 유한도 아닌 것이냐? 세계는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 우주가 얼마나 끝이 없어요. 그죠? 이 광대무변한 우리가 봤을 때 지구라고 하는 이것은 우주 행성을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그죠? 유인 우주선을 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주 관광도 할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 한 점이고, 그죠? 그 한 점인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는 이 한 점 속에서는요, 보이지도 않는 이 아주 작은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가 공간적으로 유한하냐, 무한하냐, 유한이면서 무한인가, 유한도 아니고 무한도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신체와 영혼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죽고 나서 그죠?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말룬카프타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신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부처님의 답은 어떤 답이었냐면 일체 이것에 대해서 유다 무다라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법 중에 아무런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형태의 설법을 무기설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기설법. 뭐 법상에 올라가서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야지 설법이 아닙니다. 선사들은 법상에 올라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법상에 딱 법을 설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주장자만 3번 딱 치고 내려온다. 그런 형태가 바로 뭐예요? 무기설법이에요. 무기설법. 그래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룬카프타는 자신이 얻고자 한 답을 듣지 못하자 부처님 곁을 떠납니다. 옆에 있던 아난존자가 나중에 이렇게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이라면 충분히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아난존자가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독화살의 비유를 드린 겁니다. 독화살. 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쏜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는데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 화살이 독화살이에요. 독화살이에요. 독이 묻은 화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독화살을 맞자 이제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초 사이에 이제 목숨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화살 침을 빼고 독을 이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살을 촉을 뽑지 말아라. 누가 이 화살을 나에게 쐈으며 이 화살의 독은 무엇이고 그걸 알기 전까지는 꽂지 말아라. 만약에 안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독화살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화살을 뽑아서 독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이 누가 쏟는지 독이 어떤 성분인지 화살 재질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예를 들면 세계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뭐 우리가 영혼이 신체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경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무슨 죽어서 극락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다? 인생의 괴로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죠? 이 지금 위에서 이 청년이 물었던 이런 질문들은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설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또 내가 설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우리 중생들에게 진리 그대로 설해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때를 지나지 않고 과거가 있는 것이며
또 지혜가 있는 자가 각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때를 지나지가 않고 과거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뭐 예를 들면 죽고 나서 알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과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진리만을 부처님께서는 설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삼종 외도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뭘 한다? 외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도. 그죠?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외도. 그래서 불교는 뭐 사탕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익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 밖의 가르침을 외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신의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창조론, 운명론, 숙명론, 우연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진리가 아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쪽에 관심을 갖거든. 그죠?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고 신이 운명을 결정하고 모든 것은 신이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신의 창조론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 해요.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오늘의 운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100세 동안에 100세의 운이 다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그것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숙명도, 그것도 이제 결정론적 숙명.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작년에 안 좋았던 운이 올해는 좋을 수 있고, 그죠? 또 올해 좋았던 운이 내년에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고 안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운명론, 숙명론은 불교에서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신년이 되면 점을 보러 가고 운수를 보러 가는데,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이유는 제가 뭐 보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 심리적으로 보고 싶어 해. 왜? 올 한 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는데 내가 다 보면 50대 50이에요. 50대 50. 이제 50대 50인데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얘기해. 근데 그 비율이 바로 뭐야? 50대 50이다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떤 나중에 이제 복의 개념에서 더불어서 같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명론, 숙명론은 불교에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연론도 마찬가지예요. 우연론. 우리가 뭐 우연히 만나고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인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론? 인연론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만나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인연이, 그죠? 때가 되어져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돼야지만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때를 우리는 뭐요? 근데 때를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하고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그죠?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절 인연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성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외도소를 비판하는 견해를 중암경이라는 경전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경구예요. 이거는 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같이 소리 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나쁜 악행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죠? 이것은 이제 신의 창조론을 비판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신이 다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신이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하버드에서 불교 강의를 듣고 이제 한국에 출가를 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만행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한 현각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현각 스님. 이 현각 스님이 아주 영어도 하버드에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당연히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많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전법을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의 출가 동기가 그래요. 이 스님이 이제 출가 20대쯤에 이제 미국이 어디에요? 갑자기 요즘에 깜빡깜빡한다. 하여튼 전쟁을 미국이 뭐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 군데 파병을 하잖아요. 전쟁을 파병을 해서 이제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는 모습을 뉴스에서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받지만은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의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왜 만약 저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저런 모습이 과연 신의 뜻이라 한다면 그 신은 잘못된 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자신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기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숭산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도대체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그 마음의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나 그죠, 여러 여러분들 뭐 케이블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막 이제 자선단체들에서 그죠,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 막 광고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을 일으키는 하는데, 근데 수많은 아프리카의 그런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그게 만약에 신의 뜻이란다면 그 신은 잘못된 거죠. 그죠?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신이 있다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어떤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뭐다? 운명론, 우연론에 대해서 또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뭐다? 오직 알 수 없고 볼 수 있는,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진리만을 설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불교는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다. 체계적인,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불교는 참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수행법들이 있고, 또 그 수행법들을 전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행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행 뭐 있어요? 첫 번째가 연불 수행이에요. 연불 수행, 참선 수행, 그죠? 연불, 참선, 그 다음에 감경 수행, 경을 보는 것, 감경 수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절, 그죠? 절,
절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 다음에 사경도 수행입니다. 사경. 그 다음에 주력.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면 요 정도 수행법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다음입니다. 연불수행, 참선수행, 강경수행, 절수행, 사경수행, 주력수행. 주력수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다란이 독송이라든지, 그죠? 오만이반매음이라든지, 능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력수행이라고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수행법들이 다양해요. 근데 뭐 처음에 이제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죠, 그죠? 내가 연불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경도 보고 사경도 해보고 주력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이런 수행법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맞는 수행이 있어요. 그죠? 자기 근기에 맞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뭐가 달라요. 근기가 다르고 적성이 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절을 하니까 너무 좋다. 절만 이제 그죠? 꾸준하게 해도 돼요. 또 나는 그냥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너무나 좋다 하면 참선. 연분, 또 강경, 사경, 주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수행법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교에 입문해서 이런 공부들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전에도 이제 근기를 얘기했을 때 그죠?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상근기, 중간인 사람은 중근기, 좀 근기가 그죠? 낮은 사람은 하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이 근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 신행도 금생에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닦아온 업습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많이 닦아놨으면 뭐예요? 금생에 근기가 그만큼 수성하겠죠. 내가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금생은 처음부터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이에요. 다릅니다. 신은 뭐다?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뭐 절을 하든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한 절에 입문하신 지 한 10년 정도까지는 믿음을 닦아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지 믿음이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죠? 하여튼 이 믿음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해 그죠? 올바른 이해입니다. 따라합니다.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참선을 하고 왜 절을 하고 왜 주력을 하고 왜 강경을 하고 그것을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해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해는 이것은 한 세트예요. 신과 해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동안은 신해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해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신을 얘기할 때도 그죠?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은 무슨 신?
정심, 바를 정자, 믿을 신자,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올바른 이해가 따라야 되겠죠, 그죠? 올바른 이해가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믿음이 갖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이제 다니다 보면 온 얘기들 해요.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하는데 내가 믿음 자체가 확고하지 못하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갖고 대부분 불자님들 보면 30년을 그냥 헛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헛다니는. 우리 스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님들은 예를 들면 참선하는 스님은 30년 동안 참선만 쭉 하지. 뭐 예를 들면 참선하는 스님이 연불 좋다 해서 막 그냥 연불로 빠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을 보는 스님들은 평생을 경을 보고. 근데 그 마지막에 목적지는 다 똑같아요. 목적지는 똑같은데 하는 방법에서만 차이인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래요? 기도도 보면 이거 하다가 누가 뭐 좋다 하면 또 이거 하고 이거 좋다 해. 그러니까 뭐 뒤죽박죽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쌓이지 않아요? 믿음만 쌓이지 않고 뭐만 쌓여요? 그냥 의심만 쌓여요. 의심만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 믿음이 불분명해. 이것을 뭐라 그런다 했어요? 미신이다. 믿음이 불분명한 걸 뭐라 한다고요? 미신. 여러분들이 미신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잖아.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절에 가니까 부처님 믿는다 생각할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을 보는 거지 부처님을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다 바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예불했잖아요. 지신기명에.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내가 정말 부처님 법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정도 돼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신을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내 믿음이 뭐 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뭐요? 삿된 믿음도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사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신. 삿된 믿음도 믿으면 안 돼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삿된 믿음이 간혹 내 믿음을 흐트러 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광신. 이 광신도 돼서는 안 됩니다. 광신. 광신은 뭐예요? 그냥 푹 빠져갖고 그냥 종교에 빠져갖고 가족도 자식도 내팽개쳐놓고 그냥 눈만 뜨면 절에 와갖고 해지면 절에 가고 집에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광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신이나 미신이나 사신 이것은 뭐냐 하면 올바른 이해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냥 불교를 내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내가 잘 갖추기 위해서예요. 이걸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보면 믿음은 있으나 따라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요 중에 어디가 해당되겠어요? 여기 답이 있는데 내가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죠. 믿음은 있어. 그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못 따라오잖아. 믿음은 있는데 뭐요? 부처님이 누군지를 몰라.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믿음은 있으나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뭐에 빠지기 쉬워요? 사신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삿된 믿음에. 아시겠죠? 또 근데 반대로 올바른 이해는 있어. 올바른 이해는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불자들이에요. 배운 거 많아갖고 그냥 머릿속에 든 거는 많아.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머리에 아는 건 많은데 내가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미신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제 신과 해, 이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다, 이런 말을 경전에서 합니다. 따라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이해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는 항상 같이 써야 되겠죠. 같이 써야 됩니다. 이 둘은 같이 써야지. 예를 들면 그냥 이해만 있고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고 이해가 없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행위해. 행은 뭐예요?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가 실천이 왜 안 되냐 했을 때 불자들이 실천이 안 되거든. 행이 안 돼. 행이 안 돼요. 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신과 해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 다음에 마지막이 증인데, 이 증득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뤄야 되는 종착점인데,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신과 해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행이 안 되고, 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요? 증득의 과정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혜와 자비의 종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계속 한 5분 쉬었다가. 그래서 오동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독립에서 우리나라에 또 이제 독립 선언이 또 있나 해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김해는 독립사인데 저기는 동력동자를 쓰고, 저 월정사에 독립선언이 있는데 그게도 동력동자를 쓰고, 오동나무 동자를 쓴 데는 동화사, 대구 동화사 있죠? 그 동자가 오동나무 동자예요. 그쪽에는 오동나무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동화 선언할까? 동화는 좀 거시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동나무 동자를 쓴 데는 동화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보니까 전라도에 독림선언이 있어요. 독림선언이. 오동나무 동자 수풀림자를 쓰는 데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절이기도 한데,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어요. 신라시대 때 부산선문 중에 하나인데 독림선언이 있었다. 독림선언이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터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림선언, 오동나무 동자 수풀림자 쓰는 현존하는 사실은 우리 독림선언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절 이름을 짓는 겁니다. 절 이름을 그냥 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보시면 우리가 사찰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따라합니다. 아란냐, 비하라. 그래서 아란냐는 이제 혼자서, 숲속에서 혼자 수행하기 적당한 장소. 요즘에 이제 이 아란냐를 우리는 토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님들이 개인이 혼자서 수행하는 공간. 그 다음에 비하라는 이제 여럿이 모여 수행하는 공간.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이 비하라가 중국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다? 사로 바뀌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혼자서 수행하는 절이 암으로 바뀌게 되죠. 작은 토굴 형태를 우리가 보통 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능상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총림이 있어요. 총림. 총림. 이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스님들이 운집해서 모여서 함께 수행하는 도량을 총림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총림이 몇 군데가 있냐면 8군데 총림이 있는데, 작년인가가 한 군데 그 총림이 해제됐어요. 왜냐면 총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니다. 강원, 선원,
연불원, 유론, 요런 이제 그 스님들의 수행 공간, 수행의 기능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수행 기간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만큼 뭐예요? 스님들이 많이 운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면 다른데 영축총림 통도사. 자, 이건 상식이니까 상식의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해인총림 해인사, 덕숭총림 수덕사, 조계총림 송강사, 고불총림 백양사. 이번에 이제 백양사가 총림에서 조금 그 조건을 못 갖춰서 총림 해제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부산에 있는 절이죠, 그죠? 금정총림 범어사. 말합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하동에 있는 쌍계사. 이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팔공총림 동화사.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8군데의 총림이 앞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림이라는 사찰은 여러분들이 이 8군데 사찰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총림이구나. 그래서 그 총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님들이 다양한 수행의 공간들을 속에서 그죠? 연불도 하고 경도 보고 율도 배우고 그죠? 참선도 하고 그러한 수행 도량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총림은 한국 불교의 상징적인 사찰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행의 가장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정멸보궁이 있어요, 정멸보궁. 우리가 이제 이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사리를, 그죠? 모셔놓은 사찰을 보궁이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공정함,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함사. 이 5대 보궁 또한 우리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기초죠, 그죠? 그래서 불자라면 이 5대 보궁 정도는 한번 순례를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통도사 빼고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저 강원도 쪽에 있어요. 강원도 쪽에 있고 또 특히 이제 설악산 봉정암은 또 이게 이제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보궁에는 특징이 뭐예요? 법당에 불상이 있다 없다?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태백산 정암사에 모셔진 탑이 사기탑이 국보로 승격이 됐어요. 그 탑이 굉장히 독특한 태백산 정암사에 있는 탑은 독특한 탑인데 이번에 이제 국보로 승격이 됐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에는 우리가 이제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고 우리 불자들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5대 정멸보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의미상으로 이렇게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보사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보사찰,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강사. 그래서 불보사찰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헌하고 있어서 통도사는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이다 이런 이제 편액이 일주문에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집을 뭐라 그래요? 종가댁이라 하잖아요. 종가댁. 큰 집을 뭐라 그래요? 절집안에서 가장 큰 집이 통도사예요. 통도사, 종가댁입니다. 그래서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이다. 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간혹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자기가 출가한 절이 서로 크다고 막 얘기를 해요. 서로 크다고. 서로 크다고 막 얘기를 자랑합니다. 이제 스님들끼리 여러 보면 송광사 스님도 있고 해인사 스님도 있고 통도사 스님도 있고 뭐 전국 각지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절이 이렇게 크다 막 서로 이제 막 꽁도 치고 자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 절은 큰 방이 얼마나 크면 저 끝에서 누워서 보면 저 끝에 있는 스님이 보일까 말까 한다. 왜냐하면 큰 방 이것도 자랑거리거든. 방이 큰 것도. 그래서 큰 방에 누워서 이렇게 다 보면 저 끝에 있는 스님이 보일 때면 야 그게 무슨 크냐. 우리 해우소가 얼마나 크면 내가 볼일 보고 나와서 방에 들어와야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해요. 야 그게 뭐 그냥 우리는 밥을 지을 때 배를 타고 그냥 삽으로 젓는다. 그 정도로 기쁨을 쳐가면서 이제 스님들이 자기가 출가한 절이 크다라는 것을 막 했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저도 뭐 그때 출가했을 때는 통도사가 그래 큰 절인 줄 알고 좋은 절인 줄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참 통도사에 출가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제나 가면 참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절이 바로 통도사 절이에요. 그러니까 통도사 보세요. 불보사찰이죠. 5대 보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총림 사찰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모든 상징적이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사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인사는 이제 법보사찰이 뭐예요? 8만 대장경, 세계 문화, 그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그죠? 8만 대장경이 봉안되어 있고. 근데 요거까지는 아는데, 왜, 조계산 송광사가 왜 승보사찰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고려시대 때 16분의 국사가 배출된 곳이 송광사입니다. 고려시대 때. 국사는 뭐예요? 임금의 스승을 국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 때 이 송광사가 얼마만큼 큰 스님들이 많이 배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보사찰 송광사다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찰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의미와 또 기능에 따라서 이런 절들을 구분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식민 지배를 당하죠, 그죠? 36년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 이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자신들의 불교를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문화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창씨개명이라든지 그죠? 단발령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당시 이제 그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불교를 들어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스님들을 전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결혼을 다 해야 돼요. 결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에 승려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자식들이 다 있죠. 그는 왜냐면 일제의 그런 어떤 자신들의 불교, 일본 불교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서 부산, 울산, 마산 이런 쪽에 이제 뭐냐면 일본 절들을 짓기 시작해요. 이제 일본의 사찰들을. 그래서 저게 군산에 가면 동국사라는 절이 있어요. 군산. 그 절은 지금도 일본식 사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이 와서 자기들 모양대로 지었던 그 사찰의 형태를 군산의 동국사는 유명한 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우리 지역에 이러한 절들이 들어섰는데, 이때 이제 저희 통도사의 그 당시 주지 스님이 누구였냐면 구자 하자 구하 큰 스님이에요. 구하 큰 스님. 지금의 이제 뭐 경봉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전부 이 스님 밑으로 우리
통도사는 전부 이 스님 밑으로 쭉 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하큰 스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상남도에 각 시에 뭘 짓냐면 포교당을 세웁니다. 뭘 세운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이런 포교당 개념하고 달라요. 이 포교당을 세우시게 돼요. 그래서 이 포교당들을 제일 마산, 창원, 양산, 울산, 진주, 그죠? 진영, 뭐 물금부터 그 다음에 창녕까지도 이런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각 그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그 도시에 포교당들을 세우게 돼요. 이 세운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일본 불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스님 같은 경우는 독립군 자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런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포교당을 세우면서 특히 이제 마산 포교당 같은 경우는 우리 마산에 있죠, 그죠?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포교당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설립됐어요. 1910년. 그래서 이때 이제 스님이 뭘 세우냐면 같이 유치원을 세워요. 유치원. 이 마산에 있는 이 대자 유치원은 제가 있을 때는 일본식 유치원이 있었어요. 일본식 건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괜히 좀 좀 이제 유치원이 하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그 건물을 허물었는데 참 아까워요. 그대로 보존했으면 참 역사적 가치로 남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이 대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이때 뭐요?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울산에도 있어요. 울산에도 동국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유치원을 만들고 제가 이제 창원에 있어요. 제가 이제 창원에 있었을 때 이제 창원 포교당인데 창원은 왜 유치원을 안 만들었을까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창원은 여러분들 지금 창원은 그죠 마산보다 더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요? 마산이 중심이었어요. 창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지금의 공단들 그 아파트는 전부 논밭이었던 거예요. 80년대 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얘기들은 뭐 몇 군데 마을만 좀 이렇게 있었고 전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산도 창녕. 근데 이 지금 포교당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빈민가에 위치합니다. 빈민가에 위치. 가장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마산 이 대자 유치원도 옛날에 추산동 하면 산동네에 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서 산동네. 지금은 문신미술관 들어서고 뒤에 막 개발이 돼서 좋아졌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89년도에서 저희 스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 7, 8년 그게 있었는데 마산에 그때만 해도 뭐 거의 산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빈민가에 위치하면서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에 가면 창녕 포교당이 있는데 그 동네도 주변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포교당을 세워서 뭘 해요? 첫째 교육을 하고 또 뭐래요? 부율 사업을 하도록 스님께서 일제시대 때 이러한 포교당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스님은 이 고아 스님의 이 포교당 때문에 지금 그냥 각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가. 그래서 이 스님에 대한 그 업적은 대단하죠. 그러다가 6.25 이후 이제 쭉 지나오면서 이제 80년대 들어서서 이제 주로 새로운 이제 도시 포교당들이 또 들어서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것이 서울 구룡산. 서울에 가면 구룡사란 통도사 서울 포교당이 있어요. 구룡사, 그 다음에 능인선원. 이때부터 이제 이 능인선원이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안국선원.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가면 영남불교대학이라고 있어요. 대구에서는 아주 큽니다. 요런 그 절들이 전부 80년대
천막부터 시작합니다. 조그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거의 뭐 신도가 수만, 그죠? 어마어마한 신도로 이렇게 확대돼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보면 도심에 이제 각종의 이제 포교당들이 들어서고 하는데, 이제 포교당이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교당의 모습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가 종파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단이 조계종이죠. 그죠?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법화종이나 이런 종단들은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비구와 대처가 이렇게 갈라지는 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갈라져서 나온 것이 이제 법화종, 태고종 이런 종단들이고, 천태종은 그 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오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그 조계종을 보게 되면 첫째 행정으로 보면 총무원이 있고, 총무원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들을 담당하는 포교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삼원체제입니다. 삼원체제.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그러니까 교육원은 이제 스님들 승가 교육을 담당하고, 포교원은 뭐요? 신도 포교를 담당하고, 총무원은 뭐요? 전체 행정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총무원장 이름이 늘 나오잖아요. 그죠? 총무원장이 행정 수반이에요. 이 전체에 이제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전국에 25개의 교구 본사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25개의 교구 본사가 있어요. 이것을 나눠 놓은 때가 언제냐?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지방자치화 시대를 불교는 25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뭐 경상도 권역은 어디 사찰, 충청도는 어디 사찰, 뭐 전라도는 어디 사찰, 이렇게 핵심 사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몇 개가 된다? 25개. 25개의 본사가 있고, 예를 들면 저희 통도사는 15교구입니다. 따라합니다. 15교구. 그래서 통도사를 얘기할 때 15교구 본사 통도사 이렇게 해요. 15교구. 범어사,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장유사라든지 성주사라든지 이런 절들은 범어사 소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어사는 14교구예요. 14교구. 그 다음에 쌍계사 있죠? 쌍계사도 이쪽하고 가깝습니다. 쌍계사는 13교구예요. 쌍계사하고 좀 더 가까워 있는 데가 해인사는 12교구예요. 이쪽이 지금 어디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4개 본사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4개 본사가 우리 경상남도에 있어요. 그래서 통도사, 이거는 3개구나. 범어사는 부산이다. 그죠? 부산은 원체 크니까, 광역시니까 따로 떼고, 그 다음에 쌍계사, 해인사, 통도사. 이렇게만 이제 경상남도에 본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사 밑에 있는 절을 말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사. 본사 밑에 소속된 말사라 그래요. 그래서 통도사는 해외까지 해서 한 180개 사찰을 거느리고 있어요. 미국, 인도, 일본, 뭐 호주, 캐나다 등등 해서 한 180개 사찰을. 이 말사가 2개로 나눠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사는 하나는 공적 개념의 사찰이 있고 하나는 사적 개념의 사찰이 있어요. 공사로 나눠집니다. 말사도.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적 개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사찰의 재정이 전부 통도사의 재산이에요. 사적은 뭐냐면 그건 개인이 지은 독립선언은 이제 사적 개념의 말사예요. 제가 지어서 통도사 이름으로 등록을 해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통도사 말사인데 뭐의 개념이다? 사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적 개념의 특징은 뭐냐면 주지를 제가 하다가 다음 주지를 제가 임명할 수 있어요. 추천할 추천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공차는 뭐예요? 그 주지 임명을 누가 해요? 본사 주지가 임명을 해요. 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어사 장유사 같은 경우는 공적 개념의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범어사 주지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주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었던 창원 구룡서 같은 경우는 공적 개념의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바뀌고 또 뭐 선다 해도 그렇게 오래 못 살죠.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들이 사찰의 개념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넘기셔서 사찰의 기능과 역할,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찰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의지처이고 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힘들고 기쁘고 또 뭔가 내가 의지해야 될 마지막 그 종착점이 사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내가 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이것이 바로 사찰이다.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뭐 기도하고 불공하고 이런 개념, 단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찰이라는 바로 뭐다? 내 삶의 귀처이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찰이라는 곳이에요. 또한 사찰은 삼보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써보세요. 성스러운 공간이며, 써놓으세요. 성스러운 공간이며 그 다음에 신앙의 공간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찰은 누가 있어요? 삼보가 계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럽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공간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찰은 진리를 배우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는 곳이에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곳이 바로 사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했듯이 내가 연보를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력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또 진리를 찾아가는 곳이 사찰이다. 네 번째 사찰은 참회하고 기도하고 연보라는 곳으로서 옆에다가 뭐라 썼냐면 정화의 장소다 이렇게 썼어요. 정화. 정화라는 것은 맑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속에 있다 보면 오염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 오염에 찌든 탐진치로 인해서 마음이 찌든 마음을 내가 사찰에 한번 딱 왔다 가면 마치 뭐와 같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좋아서 뭐 옷도 그죠? 옷 뭐 이렇게 정화 그걸 뭐라 갑자기 뭐라 그래요? 옷 이게 딱 넣어갖고 막 냄새 제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스타일러 그 스타일러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는데 그 스타일러의 기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한번 딱 왔다 가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세속에 있다가 내가 오늘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고 가고 경문을 하나 읽고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뭐예요? 업은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하는 장소가 바로 뭐다? 사찰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찰은 뭐냐? 공양 올리고 발언하는 곳인데 옆에다가 공덕을 쌓는 장소다. 사찰은 뭐 하는 곳이다?
공덕을 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삼시세끼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또 돈을 벌어오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이 안 돼. 내 가족에게 하는 것은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찰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은 또 예를 들면 봉사를 하고 또 울력을 하고 하는 것은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내 공덕을 짓는 장소다. 내 복을 짓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뭐 제가 남들이 볼 때 스님 복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쓰면 또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복이 엄청 많아요. 복을 감한다. 복이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을 짓는 걸 잘 못해. 근데 복을 자꾸 쓰기만 쓰면 어때요? 곳간이 빕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날 순간 뭐 해야 돼요? 박복해지는 거예요. 복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나면 쓰고 짓고 나면 쓰고 계속.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곳은 나의 복전을 심는 인연을 만나는 것이며 자신의 공덕의 중생을 이익을 또 발언하는 것이 바로 사찰이다. 그래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여섯 번째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를 올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후의 효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것 말고 사찰의 기능이 더 다양해지고 있죠. 어떻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사찰은 문화의 기능도 같이 해요. 문화의 기능도 해야 되고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눔의 기능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찰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해야 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눔의 기능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또한 이 사찰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함께 수반해야지만 그 사찰이 그죠? 제대로 사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찰만이 앞으로 좀 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절도 요즘에 이제 어렵다 그래요. 절도 어렵다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골에 있는 절 이런 절들은 지금 심지어는 저게 어디 산속에 있는 절은 스님들이 주지도 안 갈라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어떻게 이제 현대적으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불금 드리고 제지내고 무슨 복받고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폭넓게 사찰의 기능과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